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로 정한 이유는 나라나 우리 교회도 가정의 달로 정해서 지키는데,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면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켜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달로 정한 줄로 압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인데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교회에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에 많이 왔는데, 우리 어린이들 여기 잘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초대한 겁니다. 왜 교회가 어린이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또 축복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축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어린아이들하고 여자들은 별로 인간 취급을 죄송하지만 못 받았습니다. 인구를 조사해도, 인원을 파악을 해도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제외였습니다. 사람 취급을 한마디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의 것이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순수함을, 신실함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들을 그냥 용서하고 받아줘야 되고, 교회 와서 물건을 부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환영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축복하는 일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꼭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조금 아이들이 떠들 수도 있고 장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축복해야 됩니다. 저놈의 자식은 누구네 집 자식이야, 저거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안 앉아 있어?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축복.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도록 축복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사명이다. 예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방정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1927년에 어린이날을 선포했죠. 그래서 어린이들의 권리, 또 어린이들의 그 인권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1957년도 우리나라의 어린이 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정말로 좀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잘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린이날을 정하고 공포하고 어린이 헌장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어린이 헌장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는 나라와 결례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을 마음과 몸을 귀하게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1.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그 말은 그렇게 지금까지 안 키웠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난 다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지만 1957년도에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린아이들의 인격, 어린아이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제가 클 때도 동네에서, 마을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놀고 떠들고 하면 어른들이 얼마나 욕하고 막 혼냈는지 몰라요. 공부는 안 하고 이놈의 자식들이 뭘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욕을 했지, 칭찬해주고 격려한 어른들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애정, 사랑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 세 번째로, 어린이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어른들은 돈 벌어서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4번,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공부하는 것, 그것이 짐이 돼서는 안 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5번째, 어린이는 위험에 처할 때 먼저 구출을 해야 한다. 화재가 난다든지 배가 침몰한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무슨 이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그러면 누구부터 구원해야 된다고요? 구출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부터 구출해야 된다. 6번째 보면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 기성세대들이 반성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들을 그 용돈을 그냥 장사해가지고 다 잘못된 거 팔아먹으면서 아이들 돈 버는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선용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7번째는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하고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의 결합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온 아이들, 저 뒤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해외에서 온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알아들었네,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쟤들이 자기 불리한 얘기는 못 알아들은 척하고 유리한 얘기는 알아듣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 요즘은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세계에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또 우리 안산에 보면 지금 석호공원 여기 보면 제가 토요일 날 나가 보면 다 외국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외국 부모님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노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외에 나와서 이제 이 타국에 와서 사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돌보아주고 주의 사랑을 베풀어서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번째, 어린이는 자연과 예수를 사랑하고 탐구하며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9번째,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문화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이 사회 가운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자녀들은 다 컸는데요. 그렇죠? 그러나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손자, 손녀들도 다 없어졌는데요. 다 컸는데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어린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 돌보고 섬기고 축복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잘 교육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가장 귀한 유산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유산이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되고 자녀들에게 안 좋은 거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 제대로 먹지 않고 입을 것 제대로 안 입고 그냥 전략해서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물려주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더 좋은 지식 심어주고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희생하고 산 거 아니겠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제일 먼저 한 서너 살 되면 좋은 유치원이 어딨냐, 좋은 유치원 보내면 부모 노릇 잘하는 줄 알고 좋은 유치원 안산에서 다 인터넷으로 조사해가지고 좋은 유치원 보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유치원 졸업하면 좋은 초등학교가 어딘가 막 애써서 그곳에 보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그냥 돌잔치 뻑찍지근하게 해주고 결혼 예식 엄청나게 잘해주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초등학교 좋은 데 보내고 좋은 유치원 보내는 것이 최고 부모로서의 잘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좋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전수시킨다는 것이 좋은 초등학교 보내고 좋은 고등학교 보내고 좋은 대학교 보내고 그게 절대로 다가 아니잖아요. 일부는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우리 아이들 한 번도 학원을 못 보냈는데 그때 그냥 학원 보내고 뭐 그냥 그 뭐 이렇게 선생님들 집으로 불러서 공부시키고 그런 아이들 잘 됐습니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 솔로몬이 기록한 것인데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르친 것이 다 생략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가르치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못되라고 가르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잘되라고 말하고 잘될 것을 이야기하고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배우는 것, 자녀가 우리에게 배우는 것은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오늘 부모님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담배 피고 술 먹어서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았으니 너는 절대로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제발 살아라. 예,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동안은 안 먹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 한 거가 본 것이 학습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 먹고 담배 피고 싸움하고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살다가 자기도 아버지처럼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의 교육은 교회 잘 가라, 예배 잘 드리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정말로 부모가 하나님을 믿어야 자녀가 그것을 보고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는 모습을 늘 지켜보고 자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싸울 때마다 아빠가 엄마 보고 2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엄마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놈이 2년 이놈 하면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서 있는데 또 엄마 아빠가 2년 이놈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궁금했어요. 아빠를 붙잡고, 아빠 2년이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했어요. 2년? 이게 뭔 뜻이지? 2년이 뭔 뜻이에요? 사람. 그래서 아빠가 궁색한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다 큰 여자를 보고, 어른 된 여자를 보고 2년이라고 하는 거야. 엄마 보고 물었어요. 엄마, 이놈은 뭐예요? 이놈은 다 큰 어른 보고 남자 보고 이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끄떡끄떡 했어요. 이 아이가 할머니 집에 놀러를 갔어요. 할머니에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는 날마다 2년 이놈 하면서 살아요. 지랄들 하고 잡아줬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할머니에게 아이가, 아니 할머니, 지랄들 하고 자빠진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당황했어요. 순간. 지랄들 하고 자빠진 게 뭐예요? 그냥 잘한다고 박수 치는 거야.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유치원 갔어요. 유치원 가가지고 재롱 발표회를 했어요. 근데 사회를 보게 되었어요. 사회를. 이 아이가 딱 올라와가지고 정중하게 꾸벅 인사를 하고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2년 이놈들 지랄들하고 자빠집시다. 그리고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 중에 하나는 마약이 또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그랬지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특별히 재벌 3세들이 마약을 해서 망가지잖아요. 재벌 3세는 누굽니까?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할아버지가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이건 검수죠. 그래가지고 돈에 대해서는 한 번도 돈이 뭔지 모르고 큰 아이들이 재벌 3세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돈으로 하는 것 다 해보고 자란 아이들이 재벌 3세예요. 그런 아이들이 20대, 30대만 돼도 더 이상 돈으로 즐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마약을 해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물려주는 것이 자식에게 좋은 거 물려주는 겁니까? 그게 최고입니까? 지식을 물려주는 것이 그 인생, 그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물려주는 겁니까? 우리나라 재벌 80% 이상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질을 물려준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재벌 2세들, 3세들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열왕기상 2장 1절 4절에 보면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더 뒤에 쭉 있는데 그 다음에 쭉 보면 내 자신,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의 자녀가 왕위에 오르면 그 왕자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잘 섬기는 것, 내가 잘 섬기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면 그 자녀가 절대로 잘 되는 일밖에 없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아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이 공부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잘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네? 마지막. 러시아가 얼마나 잘 살았어요. 세계 1위였어요. 하나님 안 믿고 세계 그냥 지금 얼마나 어렵게 살아갑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지하자원이 다 있어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이 북한이 잘 사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세계 사람들은. 교회 문 닫고 난 다음에 북한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 어떤 자녀로 키우고 싶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누구라고 그래요? 미국의 대통령 36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어머니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가난한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너무너무 빈곤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넷이 어머니가 두 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배로 삼고 재산으로 삼고 양식으로 삼아 교훈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아주 어렸을 때 자신의 얘기보다는 성경이 그에게 얘기하게 하고 책을 읽고 책이 그에게, 우리 아이에게, 링컨에게 얘기하도록 그대로 성장하기를 어머니는 원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 9살 때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새로운 엄마가 들어왔어요. 새 엄마가 들어왔어요. 사라라고 하는 엄마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여성의 위대한 분입니다. 아버지 토마스는 링컨이 그냥 보통 농부로 이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장작이나 패고 농사 짓는 아이로 성장해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링컨은 어머니 넷시의 얘기처럼 시간만 나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다구치고 그랬을 때 이 새로 들어온 엄마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훌륭한. 나는 링컨의 엄마예요. 링컨을 낳아준 엄마 넷시처럼 키우고 싶습니다. 넷시는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을 통하여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저도 링컨을 그렇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링컨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잘된 것은 우리 어머니 덕입니다. 두 어머니께서 나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어머니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링컨은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가장 훌륭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게 큰 사람의 삶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은 못 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되어질 수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가 이제 두 번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가 첫 번째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선서할 때 1861년 아브라함 링컨이 사용했던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또 아브라함 링컨처럼 미국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 링컨을 가장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적인 사람으로 크게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링컨처럼, 그의 어머니처럼 신앙의 유산을 한번 물려줘 보세요. 다윗이 자기 솔로몬 아들에게 부탁해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니 그 말씀을 지켜서 솔로몬이 살았을 때, 솔로몬은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후에도 솔로몬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거부, 세계에서 가장 거부가 누굽니까? 미국의 록펠러가 아닙니까? 그런요,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석유 왕으로서 세계 1위였어요. 33세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10년 후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53세 때 세계 최초의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록펠러 재단과 록펠러 의료 재단과 또 미국의 유수한 명문 24개 대학,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4,929개를 지었어요. 그 사람이 했던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그가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유태인 어머니, 하나님 섬기는 어머니 밑에서 10가지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우리도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뭔가 하면 10가지를 가르쳤잖아요. 10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육신의 아버지가 다 공급해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귀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언제나 흘러나오기 때문에 자기 목사님과 관계가 틀리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너희 교회 목사를 잘 섬기라. 세 번째로,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라.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 우리의 육신의 고향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고향, 우리의 육신의 집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집,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여러분, 돈이 생기면 먼저 11조 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모든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목표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언제나 우리는 살다 보면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잠자리에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라는 것이죠.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돕고 나팔 불지 말라. 도와줬다고 생색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라. 하나님 말씀 잘 듣기 위해서 힘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정치가, 세계적인 경제인, 영국을 살렸던 요한 웨슬레 18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그 어머니가 영국을 살리는 그런 엄청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공부, 세상적인 것 잘 가르치고 우리가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중한 것들은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저는요, 주변에서 부모님이 유산 물려준 것 받아서 우리 부모님이 그냥 고생해서 이렇게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유산 물려줘서 감사하다고 얘기한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형은 많이 줬는데 나는 조금 줬습니다.
딸은 많이 줬는데 아들은 적게 줬습니다. 아들은 많이 줬는데 딸은 적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적게 준 엄마, 부모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작은 것이라도 줬다고 감사하는 자식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많이 받은 것 얘기하지 말고 받은 것에 감사해야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 전략해서 자식들을 물려줘 봐야 그거 가지고 잘 감사하거나 잘 되는 길이 그렇게 없어요. 록펠러는요, 다 재단에 맡기고 빈손으로 죽을 때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오늘 온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겨서 록펠러처럼, 아브라함 링컨처럼, 요한 웨슬레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축복받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아동부가 나와서 특송을 하고 또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에게 조은기 전사님께서 설교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우리 아동부. 예,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예, 빨리 오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예, 빨리 오세요. 특송 끝나고 우리 지유 어린이가 김지유가 성경 봉독하고 전사님 설교하겠습니다. 이어서. 예. 예, 두 줄로 서랍니다. 자, 예뻐요. 차렷 경례. 예.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두 번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 번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친구들은 모두 학교에 다니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를 닦고 또 물도 마시고 아침밥도 먹고 옷도 잘 골라서 단정히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또 챙겨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챙기죠? 핸드폰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책가방. 네, 잘하셨습니다. 바로 가방이에요. 공부할 책과 필통 있는 가방. 학생이라면 반드시 배울 책과 책을 넣을 가방을 가지고 학교에 가요. 우리는 학생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사람이에요. 다시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7절에 보니까 부모님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시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부모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에게 말씀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교회에 있는 성경 공부 또 교육 프로그램을 빠지지 않고 잘 배우셔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좋은 부모님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씀 공부를 많이 한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다시 공부해야 된다고 꼭 전화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다면 언제 말씀을 읽고 가르치시라고 하셨나요? 7절에 보니까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또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손목에 시계처럼 메고 또 말씀을 든 상자를 이마에 메고 다니고 또 메주자라고 하는 문 기둥에 말씀을 든 통을 붙여서 말씀을 계속 보게 했어요. 바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 풍경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안산 구로문 교회 전용 공원도 뒤에 바로 있고 우리 교회가 참 복 있는 교회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곳에 몇 주 전에는 벚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두 번 비가 오고 푸른 잎들이 또 다른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단비 같아요. 비가 내리고 햇빛이 쬐면 식물들은 광합성을 해서 힘을 얻고 꽃을 피워요. 그리고 또 힘을 내서 푸르른 잎을 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같이 똑같이 어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가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맨 처음 책과 가방을 챙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매일 가까이 읽어야 해요.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인데 부모님께 먼저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법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자녀들은 여러분들처럼, 우리 친구들처럼 자라는 아이들을 말해요. 딱 여러분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께 따지고 떼쓰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돼요.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모든 일에라고 하셨을 때에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은 순종하고 저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래요. 자, 순종이라는 단어의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일러주는 말을 귀담아 잘 듣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옛날 구약시대에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잘 받으셨을 때를 말하는데, 또 나중에 쓰여진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거든요. 그 헬라어에서 옛날 그리스 나라에서 쓰는 말인데, 이 헬라어의 말에 순종하다는 말은 이런 뜻이 돼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초인종이나 대문을 두드리면서 부릅니다. 똑똑똑. 아무도 안 계세요? 계세요? 이렇게. 그러면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분이 저희에게 얼른 나가서 문 열어드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하던 것이 있어도 잠시 그만두고 문 밖에 기다린 손님을 위해서 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집에 찾아온 기다리는 손님을 위해서 나가서 누구인지 보고 확인하고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해요. 바로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렸을 때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도 어릴 때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순종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0절의 이후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결국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바로 순순히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과 같이 아주 바르고 올바른 것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어린이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